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는 복,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복을 구하지 못하고, 또 정말 복을 구해야 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통령과 격의 없이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실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세라고 해요. 만군의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실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염려도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가 소유하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가 기록한 눈물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포로가 없습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신들이 정복했던 이방민들, 또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살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잔인하죠. 자기 동족이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눈물로 이 기도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7절과 19절인데요. 동일한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절만 우리가 개역 개정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이 7절과 또 19절에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른 것 있지만 본질적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3절부터 3절, 7절, 19절의 기도가 뭐냐면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회복을 시켜달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무엇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죠? 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나라가 망하고 집도 불타고 가족 동족들 다 죽고 성벽도 무너지고 땅도 다 잃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 민족이 무엇을 진짜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압수르의 침공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회복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회복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자기 백성 또 성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라고 했던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도록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에 모든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회개 기도해야죠. 회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사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미 사해졌다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회개하지 못함이, 회개하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다시 내게 비춰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했던 게 뭡니까? 주님, 내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죠?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삶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도, 재정의 회복도, 일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이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흥도 여러분,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죠. 그러나 진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인 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돈과 더 친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더 친밀합니다.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더 친밀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돌아와 달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2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1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조차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멀리 계셨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겁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뿐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 사건들 잘 아실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특별히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자다가 꿈을 꿨는데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왜 깨어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의 놀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곳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양을 끌고 미디안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 옆에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매번 양떼를 이끌고 지나간 곳인데 그곳이 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모세가 놀랬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짐승들 끌고 가는 그 길 옆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였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성막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거룩하게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빛난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것이 지식이고 교리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리와 지식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되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친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온전히 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